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리고 헤롯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때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고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또 요단 동쪽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이 갈릴리 북쪽 지역 또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 이렇게 다스리는 자녀들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한정된 그런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하고요. 여기 헤롯은 바로 갈릴리와 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셨죠. 비유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되고요.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요. 이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 이 마태복음 11장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실 그 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바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지금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그 비유의 비밀들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13장 마지막 본문에서 보면은 모든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서 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지내가 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배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오랜 동안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생활했던 바로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그들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죄악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붙들고 가서 예수님 그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나의 능력 있고 없금,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문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 없음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천국 비유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도, 헤롯까지, 그리고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무리 지어서 같이 있고 있지만 그 능력의 현장에, 그 권능의 현장에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건강이 아주 제일 우선순위가 되었죠. 건강을 지켜야 된다. 코로나19에서 자유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안 걸릴 수 있을까? 이게 제 1순위예요. 모든 관심이 여기 다 있어요. 육체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건강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되죠. 계속되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신앙이, 예배가, 기도가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 순위가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덤으로 주신다. 염려를 좀 붙들어 매라. 뭘로요? 믿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뭘 해도 다 코로나19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물론 참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자꾸 이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영성, 신앙,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고, 예배고, 기도인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로부터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뭐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의 신발끈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오직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지금 세상 왕 헤롯이 베푸는 그 잔치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왕이 베푸는 이 잔치는 죽음의 잔치예요. 죽어야 끝나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는 잔치는 뭐예요? 생명의 잔치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시련의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세요. 광야의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마태복음은요, 이거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예요. 가나 혼인 잔치를 여러분 보세요. 모자람이 없는 잔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잔치, 생명잔치, 이게 예수님의 잔치예요. 그러나 세상 왕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라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잔치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넓은 길, 결국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베푸는 죽음의 잔치에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죽는 그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죽는 신앙, 순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죽으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순교하실까? 어떻게 십자가를 치실까? 이것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을 지키면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지금 세례 요한도요, 어쩌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왕에게, 불의한 임금에게, 불의한 총독에게,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 그리고 값진, 지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생명의 가치고, 구원의 가치가 되고 영생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생명 다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의 원인은 아주 매우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사촌 형이 있었거든요. 사촌 형도 결혼을 해서 지내는데 그 사촌 형의 아내가 지금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이 사촌 형의 아내,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사촌 형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근데 이게 불의한 거거든요.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가서 바른 말 한 거예요. 똑바른 말 한 거예요. 왕이지만, 분봉 왕이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언을 한 것이죠. 충언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잔치를 베풀고 생일날 됐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기쁘게 한 거예요.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 들어주겠다. 그런데 바로 자기 어머니랑 벌써 다 짜고 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목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라.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이 체면이 있죠. 염치가 있죠. 아니 체면이 있고 염치 있는 사람이 자기 형수를 자기 아내로, 결국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반의 목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 중에, 사람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왕들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고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죽음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명 붙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시골에서 정말 몇 분 그 귀한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도시 지역에는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자리가 비면 요즘 수백 통의 지원서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시골에는요 지원서커녕 뭐 아무것도 없죠. 저 섬 지역, 저 낙도 지역,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종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나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사순절에 이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다시 기적이 시작됩니다. 120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세워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올 사순절에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어. 몸된 주의 성전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교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건강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믿음이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경건한 믿음의 신앙이 후순위로 물려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 위에 대구신흥교회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